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인사말입니다. 항상 하는 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약적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호의, 사랑, 거기서부터 구원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은혜에서부터. 은혜로부터 나온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넓게 쓸 수 있지만 제일 엄격하게 쓸 때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은혜라 그럽니다. 평강은 뭘까요? 죄의 사함,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얽매임과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남. 거기서부터 평강을 얻는다. 평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넓게 쓸 수 있지만 최고로 엄격하게 쓰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섬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기서부터 화목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 자유하게 되고 역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직접적인 회복의 상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난 여기서부터 평강이 임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죠. 그죠? 땅에서 난 것도 은혜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잖아요. 좀 이제 넓혀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샘이 되어주셨어요. 먹을 게 없으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삽니다. 배고픔, 목마름이 죽음을 느끼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위험과 재앙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우리가 눈이 뜨이지 못해서 못 봐서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죽거나 다치거나 더 큰 해를 겪거나 그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뭐냐면요. 심령에 평안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책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읽어봤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곳에 내가 한번 잠깐 있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하여 이제부터 완전히 고아로 큰 사람이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남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뭐가 바뀌냐? 법적 관계가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니까 태어났겠죠. 그죠? 태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를 이 땅에 한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몰라요. 부모 없이 커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랑 어머니, 아버지라 할게요. 아버지란 분이 나타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확인하는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관적으로 내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자관계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자식처럼 유언, 유산 다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를 섬겨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그냥 아저씨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라 한다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아버지는 그 아들 사는 집에 고기도 사다가 대문 앞에 놔두고 소문 듣자니 걔가 어디가 아프다 그래. 그러면 약도 사다 놓을 수 있고 또 몰래 뒤따라 다니면서 술 먹고 깡패를 만날 뻔했는데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다 생긴 거 봐라 이렇게 닮았고 아니에요 이러면 역시 아닌 겁니다. 아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니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객관적으로는 그냥 남입니다. 공적으로는 남이에요 남. 근데 아버지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말이죠. 부자관계가 확립이 되면요. 그 정도 호의로 끝나나요? 아니죠. 예. 아버지를 인정 안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서 모든 걸 해줄 수 있고 아들로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남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라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원이죠. 근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각 사람에게는 왕이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네. 개인에게는 다 왕이 있는데 아버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의 아버지 왕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아버지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쓴 책이 몇 권인지 압니까? 어마어마 셀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책에 쓰여진 글자 수를 따져도 각 나라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진짜 이루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까지 쓴 책 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여 쓴 책은 수가 확 줄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니다. 이 사람을 예수 주님이라고 안 되고 주이자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믿음을 주장하는 책은 더 적겠죠.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는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생각을 해봤어요. 간혹 그렇게 생각 내지는 환상을 보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 말하는 환상이나 자기들의 그 판단에 대하여 지나치다 또는 저거야말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뭐 이렇게 과격하게 또 정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오늘날 교회의 성도 중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자체로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냐. 저도 판단 안 해요. 생각 잘 안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진짜 얼마나 될까. 아주 짧은 시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으면 나는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 정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답을 원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떠올려 봐야 되겠죠. 그래갖고 숫자를 세봐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충 딱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보통의 교회. 야, 누가 생각하면 또 그 교회만 대단하다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의 교회는 얼마일까라고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 참 무섭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감히 사람이 말할 수 있냐. 그러기 좋은 말인데 평균치로 하면 과연 20%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균치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그냥 쫙 펼쳐놓고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은 은혜를 입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영혼이 20%가 될까? 이거는 그냥 제 어떤 그냥 느낌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딱 떠오르는. 우리 전기불 스위치 누르자마자 불 딱 들어온 것처럼 그냥 얼마일까요? 할 때 딱딱딱 떠오르는 수치가 20%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모르죠. 안 세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인사말이 실제가 된 아멘이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증거가 있다. 믿으면 증거가 있다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거 참, 우리를 훨씬 높습니다. 제 생각에. 훨씬 높은데, 하여튼, 사람의 머리로 온갖 잡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주의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건데,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성경에도 은혜와 평강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평강도 많이 누립니다. 자, 왜 은혜가 문제냐면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평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다음 평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근본적으로 은혜의 가장 엄격한 뜻을 말하고 우리가 또 폭넓게도 말을 합니다. 은혜를 폭넓게 씁니다. 평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근본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이 창조의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은혜. 이거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죠. 없음에서 있음이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이건 뿌리입니다. 뿌리. 이름하여 그래서 뿌리 체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체험적 관계에서는 가장 먼저 된 게 바로 구원받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형성될 때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걸 뿌리 체험이라고 해요. 자, 근본으로서의 창조와 뿌리로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되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것처럼 사실 똑같은 말이죠. 더 큰 선물을 사모하라. 또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는 이제 죽음을 벗어난 걸 만족하지 않아요. 삶이란 걸 살고 싶어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산소호흡기 떼고도
숨을 쉬고 일어나 걷게 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다인가요? 아니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이가 살아났어요. 먹을 걸 주어 기력을 회복하게 하라. 병을 고치고 말았나요? 다리를 써야죠. 이제 뛰며 춤추며 따라오더라.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는 거룩함과 의로운 삶이 주는 그 희락을 약간 제가 워드플레이인데 희구합니다. 희망하고 구한다고요. 뭘요? 평안을 입은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는 이제 벗어났으니 다 됐다 아니라 앞으로 나가요.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거룩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더 큰 교제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요. 바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20%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안다고 압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의 의를 압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의를 추구하는 삶이 없다면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앞부분에는요. 실제야 하지만 가짜일지라도 실제인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더 사모하는 삶, 요게 없으면 부족할지라도 희망하고 구하는 삶이 있냐 없냐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성장을 해나간다고요. 장성해 나간다고요. 씨가 안 썩고 땅속에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네. 그런데 살아있는 씨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조 씨도 갖다 놓으면 그렇게 돼요. 가만 보면 씨 같아요. 근데 진짜 씨는 어떻게 하냐? 자라난다고요. 어제 우리 신방 왔는데 조화들이 얼마나 이쁜가. 그래서 말했어요. 가까이 가야 확인이 된다 그랬어요. 겉모습 생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조화인지 생화인지 옛날에는 조화들은 좀 티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조화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모를 정도예요. 가까이 가서 뭘 하냐면 이파리를 만져보면 이 플라스틱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잎은 다르다. 촉감부터 냄새 다르죠. 근데 요즘에는 촉감까지 있는데 생화도 냄새가 잘 안 나요. 어떻게 키워야죠? 비닐하우스에서 때에 안 맞게 즉 비정상으로 키우니까. 비유적으로 보자면 조화인 사람. 아예 꽃 모양도 없지만은 무섭고 위험한 케이스가 뭐냐면 조화인 케이스예요. 쥐어주어 했는데 여기까지는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뭐뭐 할 때 그 옆에 있기도 해요. 조화도 가능해요. 함께 의를 행하냐. 함께.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함께 의를 행하는 삶까지 있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의를 추구함. 다윗이 노래만 부르지 않고 자기가 노래한 찬송대로 살아간 그 삶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어떻게 했냐. 이파리가 만져보면 이렇게 해요. 살아있음의 느낌이 있어요. 이건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바로 달라요. 그리고 냄새가 나죠. 건강한 꽃일수록 어떻게 해요? 냄새도 진해요. 이걸 어떻게 무시하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고 평강을 얻은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더 폭넓은 은혜, 더 완전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닐 때도 주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안 주겠냔 말이에요. 더 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원수 앞에 상을 차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성장과 증진, 전진과 멈추지 않으면 신앙의 속성입니다. 속성, 본성을 넘어서 이 성질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정체와 본질 형성하는 성질. 살아있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반드시 움직인다.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맥박이 끼어서 혈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여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고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여요. 살아있는 건 그래요. 움직이면 합니까? 잘하는 식으로 움직여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정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면 성장,
요즘에 진보라고 하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성경의 번역으로는 진보라고 되는데 증진이라고 할게요. 성장과 증진.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전진. 앞으로 가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의 속성이에요. 반드시 신앙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멈췄다.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과거의 평강의 체험을 기억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있었던 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떠냐? 위험지대로 들어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는 표지판도 잘 보았는데 지금은 해골 그려진 대로 자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지뢰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았어요. 걸어가요. 걸어가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죽은 자가 아니고 걸어요. 발로 걸어, 제 발로. 자기 눈으로 보고 여기다 저기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뢰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뢰밭으로 걸어가는 자가 뭐 죽었어요. 아직 살았지. 밟아고 터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위험한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래요. 가시밭길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가시가 찔리기 시작해요? 긁어요? 아주 야만인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인육을 먹는 사람들. 그건 막 화살 쏘아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막 달라붙어요. 점점. 근데 문제는요. 나갈 길을 몰라요. 현실 세계에서는 뒤로 빠고 돌아가면 된다 그러죠. 그렇지도 하죠. 근데 돌아갈 길이 안 보여 이제. 날은 더 어두워지고. 정말.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의 증거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빠지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은 타락의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음녀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문제인데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잠언에 뭐라 했어요? 그 집 방문을 열고 하면 구들장이 꺼져서 수월 지옥으로 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못 나옵니다. 필경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으니 머리가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인지한다면 항상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누려본 평강이 있다면 더 많은 평강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단회적이지만 이게 처음에는 결정적 사건이지만 계속 받을 수 있고 계속 이어져야 되고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인사가. 이게 단회로 끝난다면 이런 인사는 그냥 말뿐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앙의 안전과 열매 맺음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흔들어 버리면 떨어지겠죠. 네.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계속된 햇빛 비침이 없으면 쪼그라들어 이게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맛대가리 하나 없는 대추가 처음에는요 싱그럽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른 대추가 돼버린 거예요. 마른 대추는 맛이라도 있죠. 근데 보통의 과일이 그렇게 말라버리면 아주 흉하고 먹을 수 없게 되버립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의례적으로 아닙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고요. 진실로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 인사말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이 귀한 교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실 것인데 인사말 따로 교훈 따로 하지 말고 통으로 보면 가장 먼저 준 에베소에 준 선물이자 영적 교훈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야 그 가운데서 호흡하며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존을 넘어서 자라가고 열매 맺기까지 계속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거둬진다면 죽은 것이고 평강이 사라진다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이 곧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믿는 자는 은혜와 평강을 더 구하고 더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